정상을 향하는 요셉, 이제 드디어 요셉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사, 야곱, 요셉, 잘은 모르겠지만 3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면 누가 나오겠지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겠지요. 기대하시라.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갔는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느 보험회사의 기업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 기업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기업 문화는 KASH, K, knowledge, A, attitude, S, skill, H, habit, 4가지라는 거예요. 지식과 태도와 스킬, 그리고 습관. 첫째는 knowledge, 지식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시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누가 지식을 선점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반도체 산업, 시간 싸움 아닙니까? 지식을 얼마나 갖추느냐. 이것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주어지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진행을 맡아보는 어느 코미디언은 한 달에 1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은사 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람의 방향이며 삶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해도 핸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된 방향을 가른다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망하게 됩니다. 최근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복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인류에 미칠 악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기업에는 인재를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형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유형이 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창조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에 고장났을 때 고장났다고 복사하지 않은 사람, 노예형입니다. 다른 곳에서 복사를 해오는 사람, 자유형입니다. 복사기를 고쳐놓는 사람, 창조형입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일하느냐,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쓴 도덕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둘째, 그는 자신이 목표하는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셋째는 그가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넷째,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다섯째는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수 있다. 여섯째는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일곱째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건다면 어찌 도덕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더 영적이면서 더 합리적인
건강한 태도를 갖고 주의 일을 하겠죠. 인생을 살아가겠죠. 셋째는 스킬, 기술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현대를 전문가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알아야 되죠.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그저 오래 일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 분야의 새로운 것에 얼마나 개발했는가, 또 얼마나 경험이 있는가. 왜 대만이 반도체가 아주 탁월합니까? 이거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완전히 노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터득된다. 앞으로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은 더 이상 유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융합시대입니다. 기술을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모래밭에 웅덩이를 파려고 하면 어떻게 파야 되죠? 깊게 파면 됩니까? 넓게 깊게 파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쓰는 기술도 여러 영역에서 융합적으로 잘 다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저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접목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스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헤빗, 습관입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어느 피부과 의사의 얘기로는 남성의 얼굴에 주름살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입술 부근의 피부에 주름이 잡힙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30분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표정도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얼굴만 보면 그가 흡연자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좋지 못한 습관, 음주, 나쁜 자세, 상습적인 거짓말, 컨닝, TV 중독, 인터넷 중독, 그 외에 여러 중독들,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죠. 기도하는 습관, 예배 보는 습관, 정직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정상을 하여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만은 정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예수님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흠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로 삼아도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꿉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 밑에 자랐고 일을 하고 잠을 잤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꿈 자랑하다가 미움 당해도 요셉은 꿈을 간직했습니다. 열두 형제가 똑같이 잠을 잤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개 꿈을 꾸었고, 영어로 말하면 드림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드림과 비전을 미국에서는 같이 쓰지만 영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달리 쓴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식은 내가 잘 없어요. 그렇게 한을 제가 읽어봤어요. 영국 수상을 역임했고 옥스퍼드 출신의 대처 수상은 비전과 드림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비전이란 반드시 그 비전에 상하는 행동을 수반하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과가 주어진다. 비전의 사람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맞추어 어떤 형태로든지 가시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그러나 꿈은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 거기에 상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것은 현실 덮이고 망상이 될 수 있다. 비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나 원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목표,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셉의 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개인적인 야망,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미래의 원단 그림은 그야말로 개꿈입니다. 비전은 시골 목동 다윗을 왕조의 창업자로, 버려진 아이 모세를 민족 해방 지도자로, 이방인 노예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열하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 꿈 시간이 흘러도 장소는 바뀌어도 계속 간직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많은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습니다.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소년 시절 뉴올리언스에서 흑인 소년을 노예로 팔고 사는 걸 보고 저 흑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죠. 노예 해방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의 성령이 마음으로 실제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대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세계 선교의 원대한 꿈을 간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형교회
세울 때 이 꿈이 확실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한 교회를 더 세워야 되냐? 그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가야 된다. 실제로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수만 선교사님. 이분은 번역 선교의 1인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1인자입니다. 그리고 건화학 선교사님, 이상표 선교사님. 앞으로 더 나아겠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확실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붙잡고 40년 달려왔습니다. 40년 사람을 키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성취에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최무근 장로님 기도 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델, 제자훈련의 모델, 목장의 모델, 다음 세대의 모델. 이 꿈을 꾼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다고 압승입니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1절 기념행사에 양쪽 성가대를 각 채우고 찬양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런 대형교회도 그런 학생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니까 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꿈 때문에 성공합니다. 감옥에서 술 맡던 가난과 떡 맡던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 해석대로 술 맡던 가난은 복귀를 하게 되었고 떡 맡던 가난은 해석대로 나무에 달렸습니다. 바로가 또다시 꿈을 꿨으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다 왔지만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던 가난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청구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7소가 살찐 소 7을 잡아먹는 것과 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는 동일한 꿈인데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겹쳐 꿈을 꾼 것은 이 꿈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 형들이 자기에게 동생인 줄 모르고 부복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거 11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꾼 꿈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그 꾼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야망을 가지고 내 성공에 대한 것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서나 늙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청춘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대원교회 놀라운 꿈들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나이도 새 꿈을 계속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가 안 됩니다.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대형교회 성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정말 이 대형교회에서 선포한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 꿈을 계속해서 간절히 키워갔어요. 참 놀랍다. 옛날 대형교회 천막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히 대구에 내려라는 제일교회, 남산교회 이런 목사님 견주어서 그 측근실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30년 전, 40년 전에 생각하면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분들의 대형교를 부러워한다고요. 어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일교회도 새로운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부임하셨는데 시간이 있어서 이런 저는 이야기, 그럼 처음 오셨으니까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꿈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제가 뭐 대단했어요. 진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꿈에 걸맞는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원대하고 찬란한 꿈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그 꿈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삶을 대변하는 의복을 보면 압니다. 여러 번 의복이 바뀝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로 미움받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넘겨주게 되어서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 결국에는 요셉은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거짓 모함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역전되어서 제수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간복을 입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총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 가운데 맞춰 살아가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잘 맞춰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도 10년 동안 가정의 집안 모든 임무를 다 감당하는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이지만 모든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해서 전옥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비록 노예 생활에도 감옥 생활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니까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까닭에 감옥에서 전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맞춰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람 또 맞춰 살아가요. 아멘입니까? 결혼했다면 맞춰 살아가야 돼요. 그거 못하면 바보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맞춰 살아가요. 그게 능력입니다. 제일 맞춰 살아가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아마 저보다는 지 사람이 나를 맞춰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나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맞춰갔어요. 맞춰서 하나님 내게 허락한 짝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맞춰 살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업무가 있을 때 그걸 맞춰 해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걸 잘한 겁니다.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부지런했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이 요셉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집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다 뽀록납니다. 또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코람되어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풋내기 변호사니까 찾아온 사람이 없겠지요. 종일 기다려도 한 명이 안 옵니다. 개업한 지 3일이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3일째 오후가 되니 비로소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이 변호사는 드디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인지 잘 나가는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괜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바쁜 척했습니다. 예, 그건 맡고 싶지만 제가 사건에 밀려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맞지요. 유창하게 가짜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실은 선생님이 신청한 전화를 놓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화가 아직 개통되지도 않았는데 전화 받는 척했습니다. 이 풋내기 변호사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런 허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차질이 없어요. 내 동기 어떤 목사님은 말하면 그 말이 굉장히 구사력 있고 조직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 한번 했죠. 동탄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하태우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그래서 행설수설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다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성장했으니까 그 기도문 별로 쓸모가 없겠지만 어제 이 기도문을 그 기도도 바꾸도요. 그냥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3일 정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안 보고 그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적어요. 다시 한번 내가 들어오면서 내가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주보에 다 실어놨어요.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젊은 신학생들이 조영기 목사님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나도 그렇게 되겠지요 목사님.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젊은이 내가 받은 연단을 당신도 받을 준비가 됐는가 되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고난과 연단을 잘 겪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해야 됩니다. 하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연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자주 이 강단에서 김삼 목사님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들 세습파했다고 해서 온 한국 교회에 달려들어서 쪼아댔어요. 그 잘한 거 지금까지 업적은 온데가 안 데 없어요. 오정현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모셔올 때는 모두가 다 칭찬했어요. 그때 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목사님입니다. 동서양을 다 어울릴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다 달라들어서 쪼아댔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연단이 없었어요.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렇겠지. 그러나 이겨냈죠.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연단이 있었어요.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 사역의 연단.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이런 연단으로 또 잘 이렇게 다음세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못해요. 헌신이 없어요. 김혜경 집사 얼마나 제일 잘해요.
부어서. 난 지혜하는 모습만 봐도 신나요. 뭐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인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욥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냐고.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나는 이게 감동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내가 오늘의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내가 무시하겠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분 또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잘하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금 될 때까지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 마지막 결론은 소망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잘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는 잡지 편집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어린 몸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인 보크와 작별할 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좋게 하라고 힘써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 복구는 미국을 건너가서 보스턴시 한 모퉁이에서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 주머니에 흩어져 있는 휴지 조각이나 담배 꽁초를 줍고 수시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간이나 석간 신문들을 제일 먼저 가져다가 그날의 누들 신속히 손님들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커티스 출판사의 청소부로 취직되었습니다. 열심과 정열로 일했고
다시 신임을 얻어 그 회사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사원이 된 후에도 회사의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았습니다. 판매부장에서 격리부장으로, 격리부장에서 편집국장으로, 편집국장에 다시 지배인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배인을 하다가 결국 사장의 마음 들어서 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사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을 언제나 깨끗이, 그리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런 명예를 얻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땀 흘려 성공한 열매가 진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땀 없이 성공하는 것은 몰입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그 일 속에서 잘 연단받았습니다. 잘 키워졌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형교회가 이런 연단을 차근차근 잘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이 연단을 잘 지켜주셨어요. 우쭐댈 이유 없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꿈에 걸맞는 거룩한 품격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품격이 뭡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두려움으로 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리를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전이시, 사람 앞에서는 그 의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품격을 가진 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속이 빈 강진과 같은 삶도 있지요. 거품이 있지요. 또 돌아보면 얼룩진 삶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한 번 예배밖에 없으니까 1부 예배는 안 읽었는데 2부 예배 때는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51편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세 가지를 말해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을스럽게 되라고. 두 번째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서라고, 성령의 감동을.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지. 결국 사죄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신약에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해 줍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겠다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윗은 모든 면에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품격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게으름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진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으세요.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석에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내 품격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우리의 품격이 어떻게 다듬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에 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셉 가장 닮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공원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품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하다, 틀림없다, 진국이다, 진짜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아멘. 진실이 얼렁뚱땅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거룩한 품격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맞춰 살고 내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점점 거룩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작정 기도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능력입니다. 대형교회 이거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부족하면 저도 여기에 힘을 써왔어요. 나는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생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